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영적인 실증이 벗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눈인사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 기쁨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지금 질문하고 말씀을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실증을 잘 낸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이 사람 진짜 실증을 많이 내, 그래서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제 딸이 지금 9살인데요. 이렇게 뭐 하나를 사주면 예전에는 1시간 갖고 놀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핸드폰 갖고 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게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좋은 걸 사줘도 좋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실증을 자주 내는 저희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모습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데 그때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건강한 단어이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면 이 실증이라는 단어가 네거티브한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남준 목사님이 실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증의 원인을 인간의 부패함과 불완전함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는, 그냥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식의 사람과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 그리고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실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경우의 중심에는 염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실증을 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내 마음에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부분들을 찾아가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서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실증 또한 염려라고 하는 이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영적인 실증을 느낀다라고 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나라고 하는 퀘스천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실증의 의미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싫은 생각이나 느낌 또는 그런 반응들을 말하며 이러한 반응에는 몸이 마르고 집중하지 못해 일의 성취가 더디고 진전이 없어지고,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현상, 이것을 일반적인 실증의 어원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실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석하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일하기가 싫어지고 신앙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없어져서 의욕이 상실되어진 상태, 그래서 이후의 시간이 지속되어지고 깊어지게 되면 결국 정체성의 혼돈이 생겨서 달아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며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현상을 영적인 실증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 영적인 실증의 현상은 무력함, 의욕 상실, 정체성의 혼동, 그리고 사람 만남의 실증, 집중력을 상실하는 것,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부분을 힘들어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증상을 영적인 실증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좀 무력하다, 그리고 의욕이 상실됐다, 내 정체성이 지금 예전엔 이랬는데 조금씩 흔들려 가고 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정말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지금 조금 사귀다 보니까 실증이 났다, 집중력이 잘 되지 않는, 컨센트레이션 안 된다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실증의, 그리고 영적인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멸망에 빠져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너희가 듣기를 원하며 그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정말 자잘자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시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닫혀지면 그것이 그냥 건성으로 들리게 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된다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와 실증을 이유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실증의 상태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의 실증 상태를 떨칠 수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시간 관리에 소홀할 때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루틴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에는 이런 시기,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짜여진 그 시간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우리 삶에 침투해 오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계획이 흐트러지면서 시간을 소홀하게 되는, 그리고 관리를 잘 못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시간을 구해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게 되면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또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추고 기도하며 그 삶을 시작해 나아가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건강 관리에 소홀할 때 실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또 그 뒤로 가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와 이세벨의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는 맛있는 거를 먹으래요. 중요한 거를 이야기할 때 먹고 시작하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다면 먹는 부분부터 풍성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배가 고프고, 그리고 내 몸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부족한, 그리고 육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이르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몸이 쇠약해지거나 또 잘 먹지 못할 때 실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을 잘 공급받다가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실증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로 유지했는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그 사랑이 영원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부족을 느끼면 단순하게 실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증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내가 잘 먹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있는지, 또 육적으로 또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먹어야 하는 것들, 그 부분들을 잘 먹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가 부족할 때,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워할 때 실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특별히 청년부가 그럴 것 같아요. 저 친구와 이 친구가 제가 있었던 교회에 전설적인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3년 전에 결혼을 할 수는 있었는데 그 전까지 교회에서 8명의 자매를 만났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랐지만 뭐 기간은 있었지만 8명의 자매를 만나면서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졌는데 8번 만에 성공해서 결국엔 결혼을 하고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때마다 그 친구와 그 상대방의 친구가 관계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되거나 또 교회에 멀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한 두 주 전에. 그게 뭐였냐면 태권도였습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그 남자아이가 태권도를 한대요. 그래서 태권도를 끊어달라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참 요즘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아빠가 꼭 끊어줄게. 그리고 그 즉시 끊어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우리 딸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자기 엄마를 닮아서. 나랑 사귈래?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싫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즉시 그 다음 날부터 태권도를 가지 않았어요. 하루 가서 태권도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을 빠지는데 그 일주일 동안 저한테 계속 핑계를 댄 거죠. 아프다고 핑계를 대거나 또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태권도를 안 갔는데 결국에는 그 친구한테 차인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정말 자기가 처음이자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요청을 한 건데 그것조차도 가지 않는, 다시 말해서 관계적인 부분에 소홀하게 되거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실증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쉬운 단어 같죠? 그렇지만 이 화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친구의 관계도 그렇고요, 연인의 관계도 그렇고 가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면 좋죠. 근데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실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카네기라고 하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원칙이라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친구를 얻는 9가지 원칙과 나의 마음을 전하는 12가지 원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9가지 원칙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에 소개되고 있는 나의 마음을 전하는 12가지 원칙을 여러분께 좀 소개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데일 카네기만의 이론이 아니라 이것을 정말 잘 풀어내면 우리의 관계 속이나 특별히 남자 여자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인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 또 학교에서의 관계, 또 우리 가정에서의 관계도 이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12가지 원칙이에요. 나의 마음을 전하는 것. 한번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전에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내 의견을 정말 잘 표현한다, 내 마음을 잘 전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네, 자기 신의 마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때 참 안타깝죠. 그럴 때 데일 카네기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첫 번째,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논쟁을 피해야 된다. 저는 예전에 한창 때, 또 PD를 그만두고 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그리고 토론을 하게 되면 내가 이겨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가만히 있다가 전세를 한번 뒤집어 엎으면 그게 이기는 거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싸움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듣고 경청하고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었을 때 그 대화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논쟁은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그렇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적을 만들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당신이 틀렸다는 말을 결코 하지 말아야 된다. 너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즉시 관계는 끝입니다. 세 번째, 만약 내가 틀렸다면 그 즉시 인정해야 된다. 네 번째, 흥분을 가라앉히려면 우호적인 태도로, 영어로 friendly way라고 하는 방법으로 대화를 시작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 소크라테스 비법과 같이 상대방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말부터 시작해야 된다. 부정적인 대답이 아니라 긍정적인 대답부터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상대방의 불만 수위를 조절하려면 먼저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막 말하려고 하는데 너 말해봐 이래놓고서 그래서 그거 말고 근데 라고 여러분 끊는 적 없습니까? 아무튼 배려해 줘야 된다. 일곱 번째, 상대방이 내 아이디어를 중시하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아이디어가 상대방이 생각해낸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세워줘야 한다. 여덟 번째, 대인관계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진실됨으로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말해야 된다. 아홉 번째, 상대방의 생각과 욕구에 공감해야 된다. 여러분 그 대화 알아요? 아 그랬구나.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면서 한번 좀 유치하지만 아 그랬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짐을 느껴요. 한번 보고서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그랬구나. 여러분 저는 싸울 때 막 화가 나면은 이걸 못 하는데요. 조금 화가 풀리면 그렇게 해요. 아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좀 이해하고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열 번째,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의견과 생각에 호응하려면 차원 높은 동기로 설득하라. 11번째, 영화나 방송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같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극적으로 표현해라. 12번째,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 공감하는 것, 그냥 말로만 그냥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나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진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로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 십자가의 헌신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저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저 사람이 내가 이야기를 하면 잘 듣고 있는지 듣지 않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해줬을 때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갈등의 문제를 잘못 처리할 때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이 연결되어서 영적인 실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실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쌓여 나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들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기도할 때 수동아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 들으십니까? 수동아 내가 너 사랑한다. 수동아 오늘 가서 모든 청년들에게 햄버거를 사라. 떡볶이를 사라. 뭐 이렇게 말하는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들려지십니까?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모든 것들이 잘 해석돼요. 저 하나하나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들리지 않을 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총동원해 주셔서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나에게 경험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예배당에서 제일 경건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저는 수동 형제 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마찬가지로 뭐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씀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잘못된 모습을 고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며 그 눈물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용어 중에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캐리그마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캐리그마가 무슨 뜻이냐면 자신에게 위탁된 메시지를 권위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늘 메시지를 주셨죠.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권위 있게, 하나님의 권위, 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권위를 캐리그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캐리쉐인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캐리쉐인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특정한 소식을 가지고 공중 앞에서 외쳐 선포하는 일, 그것이 캐리그마의 어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있는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그 모습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 그것을 캐리그마의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영적인 생동감을 잃어버리면 실증의 상태에 머물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생동감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생동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한참 이제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시기 때 영적인 침체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그리고 더 큰 지혜로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 들리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번 관증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거기는 청년교회, 노량진교회 바로 전 교회가
청년 교회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고 청년 교회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교만했어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부분은 담임 목사님으로 처음 간 부분들, 그리고 또 목사 안수를 처음 이제 받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유혹과 그런 어려움에 한 번씩은 겪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청년교회 담임으로 갔던 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내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 권위도 세워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구 거의 설교를 듣고 그거 설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설교를 준비해서 청년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웬만하면 안 듣고 제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해서 설교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제 설교는 참 잘 준비가 됐어요. 근데 다른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귀하게도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더 우월해? 그리고 내가 더 잘해? 라고 생각했던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그런 시절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하면서 다시 그 회복하는 그 기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 다른 누군가의 설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준비하는 그 말만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 부분을 잘 적용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회복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오늘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하시고 설교하셨는데,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너무나 귀하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이 각자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몰라요. 이 얘기는 저 사람의 이야기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데, 그래서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그것이 회복의 시작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증을 벗어나는 것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실증을 넘어섰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직접 이 시간 듣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두고 있는 신은 무엇입니까? 그 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무언가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들어야 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그러한 시기가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누군가의 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여러분의 입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적인 실증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험으로 불안해하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또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이제 수능이 치루어지는데 수능을 치르는 우리 재수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거 해서 뭐해 라고 하는 실증의 모습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부분들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건강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복해야 되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아파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마음껏 복으로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붙잡고요. 영적인 실증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실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잠깐 좀 해주시고요.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 긍휼함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 안 나오나요?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내가 지나치지 않고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축복하며 또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생각할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2020년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뭐 잘 풀리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지만 막힌 청년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건강으로도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긍휼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영적인 실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실증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의 부패함과 또 우리의 불완전함을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다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그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를 말씀으로 씻어낼 수 있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청년도 있고요, 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낭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으며, 이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준비하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며 그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실증 상태에서 그 실증으로 단순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부정적인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우월함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실증을 느끼며 그곳을 떠나려고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인지 우리 청년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실증을 느끼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그것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내 개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염려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계획하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염려들 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이 염려가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되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